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 에다가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2장 전반부는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51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의 탄원에 대한 세 번의 응답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도 역시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응답은 우리의 영을 먼저 깨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깊게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응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제 응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그 전에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또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래서 세 번의 응답을 보면 약간 시온 예루살렘 내 백성을 깨우시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깰지어다. 영이 깨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영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던 것,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것들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면함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언제 깨어나냐면 진리를 대면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 않고 보이는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그것은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마귀는 속입니다. 너는 무능력해, 너는 무기력해,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 힘을 낼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서 깨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깨나는 거죠. 또 신분에 대해서 깨우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를 벗어버리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릴 존귀한 자입니다. 또 스스로 목줄을 풀지어다. 우리는 이미 속박이 다 풀렸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박을 다 푸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너는 아직 풀려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 속박돼 있어. 너는 꼼짝도 못해. 너는 죄의 노예고 너는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너는 안 돼.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진리는 이미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속박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풀지어다. 그냥 풀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3절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 영이 깨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부르짖음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영이 깨어날 때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구원과 속량입니다. 구원과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에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구속의 신학이 스며들어 있고 녹아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속량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아니라 속량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량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 징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량을 원하십니다.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속량은 영어로 redeem한다 그러죠. redemption 또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주인으로부터 사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놔주는 것, 그게 정확히 속량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는 죄의 노예가 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죄에게 속박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속량은 뭐냐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가 주는 모든 속박과 죄가 주는 모든 저주와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의 대가로부터 값을 치르시고 사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원수에게 팔려갔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게 팔려간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값을 치르고 사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용서와 속량이지 징계가 아니에요. 돈 없이 거저 속량될 거라고 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구원은요, 공짜예요. 이 사상이 이제 52장을 거쳐서 53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51장부터 52장, 53장까지는 쭉 하나로 이어지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고 있는 건데, 자, 하여간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그냥 공짜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뭐 그냥 안 주실 거 하나님은 막 구걸해가지고 불쌍히 보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은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걸하면은 안 주려고 하다 아깝지만 에이 말 수 없지 조금 줘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구하십시오. 담대히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겁니다. 아멘.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속량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셨을 때 구원이 임했듯이 누구든지 주 앞에 탄원하는 자들, 누구든지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어지는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반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이게 보면 이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공연히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간 것과 아수르로 간 것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이 애굽으로 간 거는요 기근을 피해서 자발적으로 간 거지만 아수르로 간 거는 죄 때문에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달라요. 애굽으로 간 것은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잡혀가려고 간 게 아니라 기근 피해서 잠깐 간 건데 거기서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연히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수르에 잡혀간 건 뭐예요? 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까닭없이 잡혀간 게 아니죠. 까닭이 많았어요. 공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혀갈 만 했어요. 끌려갈 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닭없이 잡혀갔다. 그래서 사실 보면 좀 이상하죠. 애굽에 잡혀간 건 맞아요. 그런데 아수르로 잡혀간 것이 왜 까닭없이 공연히 압박한다 그러지? 아수르인이 공연히 압박하도다. 이상하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신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좀 이상해요. 마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철부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자식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싸고 도는 모습, 좀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좀 이상하게 보일 만큼 우리 편이세요. 분명히 아수르는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갔는데 아니라는 거야. 너 왜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들 건드려? 사실 아수르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심판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래서 심판해랬더니 누가 그렇게 세게 때리래 막 이러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실컷 아수르 사용해가지고 심판하라고 해놓고서는 아수르한테 그냥 막 화내시는 거잖아요. 누가 내 백성 그렇게 세게 때리라 그랬어? 살살 때리라 그랬더니 너 심하게 때렸잖아.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아니, 인간 부모도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기 자식 잘못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철부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철부지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뭔가? 그런 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응? 불의하다고? 자기 백성밖에 모른다고? 뭔 소리야?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독자가 값 다 치렀잖아. 그게 장난으로 보이냐? 십자가가 장난으로 보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다 정당해. 값 다 치렀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가 장난으로 보이냐 너는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불의하다고 십자가가 장난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그 식당에서 이제 놀다가 창문을 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난리를 칩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애를 그렇게 했기에 이런 사고를 칩니까? 유리창 다 깨놓고 오늘 장사 망했네요. 막 화를 내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창문값을 물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겁나 부자야. 워런 버핏이야. 겁나 부자예요. 그래서 창문값을 물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물을 하나 새로 사줬습니다. 그것도 이전 건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크고 비싸고 좋은 건물을, 그것도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사줬어요. 와, 이게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창문 하나 깼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냥 치르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말도 안 되게 오버페이 하신 거예요. 창문 하나 깼는데 청담동에 비싼 새 건물 하나를 그냥 새로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어느 게 누구 없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제가 우주 사이즈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니, 우리가 아니고 지구가, 아니 태양계가 우주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감도 없거든. 그런데 그 먼지 같지도 않은, 하여간 존재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우리가 죄 좀 졌다고 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창문 하나 깼다고 청담동에 새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오버페이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오버페이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지랄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 주인의 지랄은 공연한 압박이고 까닭 없는 지랄이지 않습니까? 4, 5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아수르가 공연히 까닭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정확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물어줬잖아. 청담동 건물 사서 줬잖아. 그런데도 뭐라고 불의한다고 한다면 그게 공연히 까닭 없이 네가 지금 트집 잡는 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오버페이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값 다 치르셨어요. 오히려 넘치도록 오버페이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오버페이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깼다고 청담동에 건물을 아예 하나 새로 사서 그렇게 줘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장난으로 보여? 너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 그러니 공연히 까닭 없이가 맞는 거죠. 이게 우리 죄와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억압은요 모두 공연히 까닭없이 받는 고난과 억압입니다. 그래도 내 죄가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도 죄가 해결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맞아요. 네? 그 유리창 깰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라고요? 그래서 청담동 건물 사서 줬잖아. 네? 그 건물에 있는 유리창 다 깨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 건물을 그냥 이 망치로 가서 깨부숴도 상관없어. 여러분이 뭔 짓을 한다고 한들 그 건물은 이미 폐위가 끝났어요. 폐위가 끝난 게 아니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청담동 한가운데 사서 앵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문 다 깨고 다녀도 주인이 뭐라 그러면 공연히 까닭없이 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공연히 까닭없이 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원수의 모든 고소를 잠잠케 하는 능력, 원수의 모든 참소를 이유 없는 불의한 참소가 되게 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연히 까닭없이 억압받는 자로 보아주세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애굽의 고난이든 이건 억울함이죠. 아수르의 압박이든 이건 내 죄의 결과죠. 상관없어요. 차이도 없습니다. 청담동 건물, 청담동 건물, 이거 하나로 이미 다 퉁쳤어요. 아니 퉁친 게 아니고 오버페이 했어요. 오버페이. 할렐루야. 우리 죄값은 이미 오버페이 됐습니다. 원수가 정죄한다면, 원수가 우리를 붙잡고 속박한다면 그것은 모두 불의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게 불의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모두 오버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은 잠잠할지어다. 성도들은 담대할지어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속량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구원과 속량의 궁극적인 결과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 이름을 알게 되고, 둘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셋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예요. 자, 첫째, 우리가 부르짖어 탄원하면 결국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높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조롱하던 자들도 내가 그 말을 한 자인 것을 알리라 이랬어요. 조롱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어이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께 탄원할 때,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고 거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인데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우리 영이 깨어날 때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구원, 속량이라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가 어디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는 곳. 그렇죠? 예, 탄원하며 부르짖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늘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늘 전령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할 때 하늘 전령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또 목자들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라는 구절을 성경에 찾아봤어요. 150 몇 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천사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부터 천사 숭배를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이 150 몇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천사라는 단어만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다른 묘사들 있잖아요. 그건 더 많죠. 그것까지 치면 더 많죠. 하늘의 전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령이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탄원할 때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을 깨우시죠. 시온아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리고 우리 영이 깨어나면요, 천사의 전령, 전령이 천사지.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하늘의 좋은 소식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안 들려요.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세상 소식밖에 안 들려. 망했다는 소식, 힘들다는 소식, 전쟁 소식, 그 소식밖에 안 들리는데 우리 영이 딱 깨어나면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좋은 소식이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전령이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실어나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비유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천사들한테 너무 미안했다니까요.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하늘 소식을 날랐겠어요. 얼마나 수고하면서 부지런히 하늘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와서 계속 전해줬을 텐데 소식은 들었겠죠. 그런데 천사에 대한 감사, 이건 이단 되나? 이렇게. 이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잖아요. 이게 비유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비유로 보면 안 되죠. 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하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세상이 정말 듣기 원하는 소식은 이 소식들 아니에요.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게 정말 듣기 원하는 소식 아닙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탄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 영이 깨어날 때 찾아오는 하늘 전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인간의 좋은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하늘 전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통치하신다는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게 들려오는 것이 진짜 예배지요. 인간의 가르침을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가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깊게 잠들어 있으면 그냥 세상 소식밖에 안 들려요.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 영이 깨어날 때 하늘 전령이 전하는 진짜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그냥 우리 영혼에서부터 울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알고는 있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 하지만 그것이 하늘 전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온 존재를 울리면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랬을 때 모든 어둠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통치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아무리 알아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영혼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심겨지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소식이 우리를 휘둘러요. 그런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늘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던지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하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두려움 없는 거예요. 염려도 없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좋은 얘기를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설명을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전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먼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이 깨어날 때 하늘 전령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 전령이 무슨 소식을 전한대요? 세 가지 소식을 전한답니다. 첫째, 평화의 소식을 전한답니다. 샬롬의 소식을 전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갈기갈기 나눠져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지금 계속 들리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도 갈라져 있고 다 갈라졌잖아요. 아니, 그것만 갈라졌으면 몰라. 남과 여도 갈라졌어요. 남자와 여자까지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불안과 고통에서부터 나온 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깨나실 때 그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늘 전령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을 공포한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옥죄고 또 우리 삶을 구속하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세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중독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결핍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실 거예요. 또한 셋째 하늘 전령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날 때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초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아멘. 천사의 전령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전령이 전하고 있는 하늘의 좋은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요,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늘 소식이 아니라 세상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둡고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 빛의 소식, 평화의 소식, 소망을 주는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 이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의 능력이에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이 하늘 소식이 울리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이 예배가 하늘 소식이 들리는 예배가 돼야지.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하늘의 소식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사의 소식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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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지는 8절입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소식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소식은요 그냥 소식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포로로부터 해방될 거야.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소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진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탄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을 깨우시고 첫째는 소망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주시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시온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약속과 소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본대요? 파수꾼들이 본대요. 파수꾼은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들을 항상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 깊게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 그 자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깨어있는 자들, 영이 잠들지 않는 자들, 깨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걸 볼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지금 돌아오시는데 시온아 잠들고 있으면 안 돼. 잠들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놓친다는 거잖아요. 파수꾼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황폐한 예루살렘이 기쁜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곳엔 기쁨이 풀어집니다. 이게 하늘 전령이 전한 좋은 소식의 궁극적인 결말이에요.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 새 기쁨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쁨이 없었던 곳, 망한 곳, 무너진 곳, 소망이 없는 곳, 여긴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곳, 그곳에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쁨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것,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것,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것, 그것도 오래 시간이 지나서 황폐한 것, 그곳에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쁨을 풀어놓으시는데 거기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도다. 예루살렘이여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찬송할지어다. 오래 황폐하였던 성이여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이게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너희는 다시 기뻐하게 될 거야. 너희는 다시 목소리 터져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너희는 오래 황폐하였고 끝났다고 생각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여 찬송할지어다.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일제히 목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능력으로 임한다. 예루살렘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끝났어, 안 될 거야. 이건 끝났어, 안 될 거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여호와께 불가능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 기쁨의 노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대요.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고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이 이렇게 시작됐죠.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더니 결국 52장 10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도다.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정확하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랬더니 그 거룩한 팔을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11절 12절은 뭐냐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포로 기간 7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 전령이 임했으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급하고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민기적거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행하실 때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고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 구절뿐만이 아니라 열처녀 비유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잠들어 있고 반은 깨 있고 이러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재밌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요때쯤 일어날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때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그냥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나타내시거든. 그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그거 네 지혜로 한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주권으로 행한 거야. 그래서 저도 지나온 날들 이렇게 보면 제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건 다 실패했어요. 그건 다 실패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망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망했다,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뭐 없다, 할 거 없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즉각 움직여야 돼요. 뭐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세상에 앞뒤에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대요. 앞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요, 앞에 광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가르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뒤에서 호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곳에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고, 길이 없던 곳에 다시 길이 나기 시작할 거고, 무너진 성읍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게 될 거고, 사람이 없던 곳에 다시 사람 사는 마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이사야서 51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은요 놀라운 탄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깨어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새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여호와께 좀 부르짖으면서 나갑시다. 지난 4주 5주에 걸쳐서 선지자의 탄원과 그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거든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부르짖을 때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